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궁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궁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복하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 밑에서 어둠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을 마구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중성 외에는 참 기뻐 없도다. 중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여민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떠해.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 같은 그대. 시온성과 가끔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시면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롱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알아 죽음까지도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십니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모두 두 손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안에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를 부르자. 예수를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온 땅이여 주여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로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세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용서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주장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서로 사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 교훈을 비추어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 봅시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영광이 아닌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전이야 우리 몸을 정말 사사로 쾌락의 도구로 내주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행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요. 비디오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슴을 저질렀고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제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해낼지언데 아버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소명을 이뤄주신 채 우리의 육체 또한 말을 택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낙태했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차를 멀리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했습니까? 주여 아버지 나라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 환방한 것에 우리가 힘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사랑했고 아버지 달콤한 유혹에 굴복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아버지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7장 마음 가능하세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우리를 위해서 최병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게 그리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계속 제물로 우리 예수님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처럼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게 그지없는 죄인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귀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더욱 강한 발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믿음의 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와 가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알아가야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장로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건강 또한 붙들어 주시며 아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멘. 이곳에서 뿌려지는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심이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서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를 삼하는 이의 큰 은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박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우리 최우진 선교사님, 김선 선교사님 우리 교회 또 방문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겐 기쁨이고 우리에겐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한 함께 그 교제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9일부터 오늘 오후에 2시에도 같이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22일 날 수요일 날도 우리 같이 함께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저녁 7시 30분에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주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냥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사랑의 마크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최영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물된 동산에 다시 왔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도 태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다 생각했는데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요 산상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시리즈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길을 좀 이렇게 막으시겠어요? 이게 네. 네, 됐습니다. 네. 저 아무것도 안 했어. 한 번만 더 길을 막으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조심히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팔복 지금 읽은 본문으로 첫 번째 산상순 설교를 하고요. 오후 시간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산상순의 중요한 내용이죠. 주기도문을 주제로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 수요일 금요일도 산상순이 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부분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후나 수요일 금요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시간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꼭 성경 펴시고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할 때마다 같이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8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야 복된 사람이 여기 있다. 봐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강조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여기 봐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8번에 걸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애통하는 자 이들을 봐라.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지금 그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복 있는 자들이다. 누가? 지금 슬피 울고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애통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복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도 믿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제 직장도 좋은 데를 구해서 이제는 그렇게 막 가난하진 않아요. 그냥 살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복 선언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가 복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계속 슬퍼하고 있는 자, 슬픔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슬퍼하고 있는 사람, 위로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항상 복이 있다. 누가? 온유한 자가.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성격이 이렇게 온순하고 이렇게 거칠지 않고 순수하고 이런 느낌을 먼저 갖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떤 자를 가리키냐면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온유를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압제 시대에 살고 있었죠.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도 이 억울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부에서 우리에게 억압하는 이거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권력을 쥔 사람, 이제 힘이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생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 없는 겸손한 사람, 힘 없는 낮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떤 분은 애통하는 분, 어떤 분은 마음이 가난한 분, 어떤 분은 의지할 것 없는 온유한 분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복 있는 한 사람의 특성을 8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건 있는데 이건 없어. 이게 아니라 마치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9가지 중에 몇 가지만 그 열매를 맺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맺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9가지 열매가 다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이 특징은 한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애통해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억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어떤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라는 표현은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속받는다는 건 아직 받지 않은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땅을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비록 지금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확실함 때문에 지금 상태가 도리어 복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진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가 잘 돼서 복이 있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슬피 울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눈물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음이 충만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팔복을 계속 이해해 갈 때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이 있다 이 말과 앞으로 잘 된다는 말을 연결해서 오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애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간증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회복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간증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금 힘든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까 찬양에서 이렇게 팔복 찬양하면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계속 그냥 애통하고 싶어요. 계속 눈물 흘리는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복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계속 마음이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냥 이제는 뭣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나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권력을 쥐고 내가 이제 좀 힘이 생기고 재력이 생겨서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이게 나한테 복이다가 아니라 그 반대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냥 지금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는 그 약속 없다면 나는 그냥 완전 이 세상에 너무 허무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냥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힘 없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계속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다는 건 무엇입니까? 의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잘 이해하시는 대로 정의, 공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금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믿음을 통한 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정의에 목말라 계십니까? 네, 한국 사람은 대부분 정의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과 좀 다르게 더더욱 한국 사람들은 이게 불법이다, 옳지 않다 하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정의는 옳고 그름을 단순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이 가난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재물의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따집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돈을 못 번 거야. 저 사람 노력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정의를 말합니다. 저 사람 먹을 자격이 안 돼. 쉽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의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의는 내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렸다. 나를 거역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조차 내가 공기를 주었고 숨 쉴 수 있도록 했고 그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정의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애통하고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정의를 실현해 버립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로 가지 않고 권력을 내려놓는 자리로 도리어 내려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목마른 상태에 있지만, 배고픈 상태에 있지만, 정의에 대해서 배고픈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의로 배불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항상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던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께서 친히 먹이고 입히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고파야 됩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금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사회생활하면서 이웃들 중에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조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복수라는 말은 너무 좀 거칠고 나도 그냥 받은 대로 조금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참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애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눈에 눈물이 다 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누릴 거 누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름대로 복수도 해주고 보란 듯이 내가 살아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일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다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그들을 배불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가리키죠.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채워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 때 그 이해 타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갚아주시겠지. 이런 계산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 긍휼도 누구에게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했고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셔야 그게 복이지. 갚아주시는 그 상태가 복이지 라고 자꾸 생각하고 우린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가끔씩 누립니다. 그렇죠? 그 복을 가끔씩 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 자기는 받지 못하는데 계속 베푸는 그 사람. 왜냐하면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도 다시 미래형으로 예수님이 설명해요.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8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지금 힘든 사람이 복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 그 로마 시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던 유대인 민족들 입장에선 예수님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을 선언하시면서 복되다는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복된 게 아니라 다 힘든 사람이 복 있다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권력을 진 사람이 복 있는 거지. 권력을 지게 되니까 애통하고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보상을 받으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긍휼을 계속 베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약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최후 심판 날에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최후 심판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복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얻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최후의 심판 날에 긍휼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대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겠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종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피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계속 쌓여서 정의에 너무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이 나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하십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통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죠. 우린 그걸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두 집단 혹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사이에 껴들어서 그 두 사람, 두 집단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뭐 큰 두 집단을 화해시켜야 되는 일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 이웃들 간에 계속 분쟁과 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봅니다. 우린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당사자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너의 권리를 쟁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화평케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화평케 하는 거 안에는 희생이 따르겠죠. 내가 그 당사자라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산상수훈 안에서 계속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왼뺨도 그냥 돌려대라. 그렇게 한다면 화평케 하는 일에 좀 더 내가 동조할 수 있겠죠. 분란을 더 일으키지 않고 싸움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는 자이냐? 그렇다면 너가 복된 자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끝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팔복이죠. 8번째 10절 11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8번째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복을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팔복이 아니라 9복, 9개의 복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11절에도 똑같이 지금 한국어 성경으로는 뒤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제일 앞에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 다.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아까 다른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들은요 다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계속 미래형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의 상태를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니까 이제는 핍박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은 핍박을 안 받으면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가난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똑같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패턴이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혹은 어떻게 같은 하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라는 표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그 삶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바른 삶, 사랑하고 섬기고 이들을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데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타산을 따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면 박해를 얼마든지 피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니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기서 지금 한국어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돼 있죠. 위하여라는 말과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을을 위하여 받게 받는다. 나를 위하여 받게 받는다. 같은 표현이에요. 혹은 을을 말미암아 받기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받게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도 약간 문맥과 상관없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받게 받는 건 저 같은 선교사들이 하는 거죠. 안 믿는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막 돌 던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수가 변화가 돼가지고 나에게 막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돌이키면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냥 받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항상 이 물된 동산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느끼지만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보통은 이렇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제가 그래도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멘! 이미 벌써 마음의 각오가 다 돼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세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힘 있고 능력 있고 학식 있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가난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맞아요.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젠 나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 힘을 과시하면서 내 실력을 쌓아서 복수해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시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나의 말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복이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까지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는요 사실 아까도 처음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상 받고 싶어요. 우리 기도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주세요. 아니, 천국에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건강을 주셔야죠. 지금. 아니, 건강 천국에서 받죠. 천국 가면 부활의 몸을 입고 건강해지겠죠. 근데 지금 건강해야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눈물을 닦아주셔야죠. 천국 가서야 눈물 닦아주시겠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지금이 아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냥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좀 어두워 있습니까? 항상 나는 손해보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예배 분위기 보면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무거워지는 거. 예수님 따라 십자가 길 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죄를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이 세상에 죄를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어두워지고 침울해지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12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아니 지금 상 주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하늘을 바라봐라. 죽음 이후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이 이미 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들의 위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땅에서 슬프고 힘들지라도 이미 내가 이루어놓은 일이 있다.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를 따라와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안 믿는 나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팔매질 당하고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받는 핍박입니다. 외로움도 견디고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좋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간 길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그 길을 걸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갔다. 앞에 있는 영광을 보고 지금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된 자가 누군지를 말하면서 그들이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풍성케 해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구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가난한 상태를 사셨습니다.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가난한 자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오해를 해요. 지금 부유해진대요. 지금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유를 누려야 한대요. 믿음으로 그걸 쟁취해야 된대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이 땅에선 가난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이후의 삶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아멘.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셨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되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그 말씀이 있는 부분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겸손하여라는 표현이 온유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걸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양식이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나누신 분이 아니십니다.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온전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나니.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화평케 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나도 복수하고 나도 갚아주고 싶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끝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하기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힘든 게 느껴지죠. 왜냐면 내 속에 죄가 있거든요.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 나한테는 힘들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 안 들죠. 아니 나도 복수하고 나도 당당하게 본때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냥 때로는 희생하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게 나에게 어울립니다. 그게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 길인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지 못하면 복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너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맞다. 이것이 나를 따르는 삶이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닮아서 하는 삶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선언하실 때 그 복 안에 모두 포함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제 해결과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며 어느 부모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전히 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많이 남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들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의 주하여 값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잠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려움들 또한 지쳐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문송 또 축복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는 끝났습니다. 예.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요. 사실은 오늘 우리 진도 농협의 신우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우회에서 저희 교회를 좀 섬겨 주시라고 도시락도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어요. 멀리서 2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셨는데 원래 이제 저희 신우회 담당자가 있으신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소개한 적은 없지만 뭐 물품을 이제 강매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감동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심령에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사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담당자가 그래도 이제는 잠깐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보니까 거기도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모임이고 기독교 공동체고 또 어렵게 또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왔는데 근데 그 담당자 오늘 안 왔어요. 안 오고 누가 왔냐면 그 신우회에서 5명 중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아내분이 제 사모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신데 오늘 우리 물된 동상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최영준 선교사님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아마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처음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나오셔서 이 신협 진도에 있는 그 농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물금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시고 이건 강매가 아닙니다.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도에서 왔고요. 생각보다 많이 멀리 머네요. 그래서 저는 진도농협 신우회 소속이자 진도농협의 송보팀 맡고 있는 유성웅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진도를 와보신 적은 있을까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솔비치 때문에 오셨나요? 그래서 진도 하면 유명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송가인시 고향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솔비치도 있고요. 진도께 다들 아시죠? 하고 진도의 대파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지만은 진도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진도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힌트예요. 네, 젊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진도 인구수가 지금 25,000이에요. 올해 뉴스 보신 분들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인구 소멸시장 1등이 꼽혔습니다. 초등학교 6개 있는데 입학자가 없어요. 해가지고 오늘 제 와이프도 임산부예요. 그래서 배에 애기가 있는데 이게 진도에서 진짜 사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힘들고 진도 하면 대파 유명한 거 아시죠? 혹시 작년에 진도 대파 햄버거라고 보셨나요? 텔레비에서? 대파 농사 망해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2~3년 내내 비가 오다 보니까 대파 농사가 망하다 보니까 대파 햄버거 만들어줬고 2년 전에 진주 고추 농사가 진주 고추버거 만들어줬을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농협 신우회에서 많이 못 다닙니다. 연애 원래 10번 정도 다녔어요. 올해는 4번밖에 안 돼요.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해서 진도를 위해서 조금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진도 하면은 유명한 것 중에 울금이라고 하실 거예요. 네, 혹시 울금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강황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강황이랑 다릅니다. 울금이 뿌리고요. 강황이 줄기예요. 네, 이렇게 있으면 강황, 울금이 뿌리. 해서 마트 가면은 강황은 많이 구입할 수 있는데 울금 구입 못합니다. 안 팔아요, 애초에. 그래서 특산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특히 울금 드셔보신 적이 있을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환으로 많이 먹었을 거예요. 동그랗게. 근데 환은 저희가 뺀 지 오래됐습니다. 이유가 찹쌀가루, 밀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요. 동그랗게 만들려면 하고 두 번째가 가루로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일단 먹기 힘들어요. 엄청 씁니다. 울금이.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밥에 넣어 먹죠. 뜨거운 증기 때문에 90% 배출돼 버리고 특히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철가루, 쇳가루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올해부터는 울금 가루 이제 절대 못 나옵니다. 시약처에서 인증이 안 나와요. 해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임산부들 가루는 절대 못 먹게 합니다. 예, 위험해가지고 해서 저희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진공팩으로 만들게 돼가지고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터메릭 톡스. 울금이 영어로 터메릭이고요. 그래서 울금이 80% 들어가 있고 나머지 20% 해독 주스 드셔보신 분 계시죠? 사과, 당근, 비트, 양배추, 브로콜리, 호박 해서